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주제를 잠깐 우리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 복음 안에서 분명히 깨닫고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제는 지난주에는 이 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데 그쳤지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적용되고 이루어졌다. 이것을 삶 속에서 찾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추억 만드는 과정, 이게 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 제목과 말씀들이 다 하나로 따로따로 떨어져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로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사실로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무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 일에만 집중했다가는 하나님의 존재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의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다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그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역사적 사실로 오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또 온 세계가 2025년도 이렇게 사용하는 이 연도가 예수를 인정하는 연도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않나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들은 뭐냐면 버림받은 자라든가 혹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의는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게 의심이 많아서 먹지를 않는 이런 일들, 이런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율법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선물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오지 않았을 때는 그게 죄인 줄은 몰랐으나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몸부림치면서 그 죄와 싸워서 의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모방하여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 이런 생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어도 의롭지 못하게 한 다음에 내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속성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이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보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땡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감사해서 내가 싸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또한 죄사함의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값을 지불한 것을 내가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될 수 없는 사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루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신이 이루시고 그것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마. 너무나 쉬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는 항상 우리 고집이 관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다 적용된다라는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새겨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의 말씀은 이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속성과 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인내가 없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성령의 열매를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제목을 지었냐면 인내가 오래 참음이 없으면 결코 아무 열매도 취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에 반드시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참지 아니하면 나머지 8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딱 중간에 있습니다. 두 줄 사이에 중간에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 한 절에 가운데다가 딱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를 또 별도로 또 한 줄을 넣어놓았어요. 오래 참음에 대하여 이 9가지 열매가 오래 참음이 다 감초처럼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을성이 없으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스토커가 되는 문제가 생기죠.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 사랑만 중요하다고 상대방은 준비도 안 됐는데 덤벼들면 그건 스토커가 되는 거고 그건 사랑이라 할 수 없고 그건 미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분명히 기다려 주고 계셔요. 올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이 성령 열매 하나하나를 오래 참음과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래 참음에 대한 그 귀중함과 또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견디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점검하고 잘못됐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왜 듣느냐면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또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거기에 더 큰 힘을 실어보려고 하는 거고 내가 잘 못하고 있으면 깨달아서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아까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곳에 오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한번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설교자의 인상과 또 톤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그 느낌을 보기 위해서 힘들어도 오는 것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래 참음에 대하여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내의 의미는 첫째 보면 히브리어로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더디하는 성질을 이야기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 앞에는요, 아무도 안 붙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냄비를 끓을 때, 팔팔 끓는 냄비를 들을 때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뒤어요. 이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 마음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뜻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 오래 참음을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요, 어금니를 꽉 깨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헬라어에 대한 뜻인데,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거. 내가 여기서 분산해버리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똑같이 분산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주먹질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냄비가 얇은 양은 냄비하고 삼중바닥 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얇은 냄비일수록 빨리 끓는데 빨리 식습니다. 또 이런 것처럼 이 감정에 대해서만큼은 좀 뚝배기가 돼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팍 떨어버리면 아무 은혜도 못 받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고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오래 참음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정을 서로 나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많은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의 무게중심이 바로 오래 참음에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고 계셔요. 가운데다 딱 넣어두시고 그리고는 양쪽에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앞뒤로 이렇게 세 개, 두 개를 따로 놓고 오래 참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도 오래 참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장조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절과 7절을 우리가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오래 참음이 있고 또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내 사랑은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오래 참음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참고 저 사람이 조금 이렇게 자기 눈에 안 들어도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우리들은 가끔가다 부부 사이는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당신의 어떤 실수도 내가 좀 참고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그 사랑의 약속이 그 사랑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그 속성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고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견디는 거래요. 이거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하면 서로 받아서 결혼을 했으면 이 안에, 이 사랑 안에 오래 참고와 견디는 것이 함께 있는 사랑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과 해서 희희낙낙거리는 것만 원해서 그러는 쾌락을 위해서 당신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 금방 들통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만약에 죄를 하나하나 그때그때 따지고 물어서 벌을 친다 그러면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온몸이 다 시퍼렇게 멍들어 살거나 아니면 고통 속에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오래 참는 사랑이었고, 나를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또 참고 또 참고 끝까지 견뎌주는데, 언제까지 견뎌주시냐면 하나님을 알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줄 때까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해줍니다. 이 사랑을 오래 참음과 함께 가는, 그래야 기쁨이 생기고 화평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또한 두 번째 보면 약속의 성취도 오래 참음으로 달려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참지 않는 사랑을 가졌다 그러면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음에 대한 사랑의 약속의 성취도 참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아주시는데 우리 또한 참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기쁨도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섰어요. 우리가 심판을 면합니다. 그죠? 누구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적용돼서 내가 너를 칭의, 의롭다 하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아내는 그 인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삶의 현장은 인내를 이루는 그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인내 못하면 우리들은 무너집니다. 특히 우리가 이 교회의 중심, 즉 내 가정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특히 잘 참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갈매뼈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은 착하고 아름답더라고. 그래야 복음이 전도됩니다. 거기 사람들은 독해. 누가 오겠어요, 이 자리에? 그죠? 거기 사람들은 항상 웃음을 띠고 뭐가 그렇게 기쁜지 항상 기쁨이 넘쳐. 눈알이 살아있어. 행복해 보여. 그러면 이곳에 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견딜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함께 지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나도 함께 지겠습니다, 주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오래 참은 바로 뒤에 있는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비라는 의미는 단순히 동정심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깊은 연민과 적극적인 도움이 그에게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자비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건데 여러분에게는 재물로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자비를 하는 겁니다. 적게 받았으면 적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갑부 그 사람들 마음보다도 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으로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깊은 연민과 적극적인 도움을 자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웠고 받았으니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선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보면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선함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마음과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양선입니다. 그런데 이 양선도 보면 안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오래 참음이 없는 자비와 양선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웃에서 조금 성질나게 하는데 자비고 뭐고 베풀겠어요? 요즘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다 자비와 양선에서 없어진 마음들 아닙니까? 오로지 자기만 존재하는, 다른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는 그들, 결단코 좋은 결실이 없습니다. 충성의 원어적인 의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단순한 신뢰를 넘어서요.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는 그 마음과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신실한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식민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천황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내가 없는 사랑은요, 인내가 없는 믿음은, 신뢰는 거짓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고신파가 끝까지 견딘 것으로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만은 견뎌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영적 삶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금 존재하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믿음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해서 정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폴리카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85세까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였는데 85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자고 그를 배신하겠느냐 하며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그 폴리카의 순교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게 진짜 충성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신실한 마음,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키면서 하는 그런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진실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죠, 당연히. 그러나 거기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그 오래 가봐야 결코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가 진짜 알아야 합니다. 온유와 절제도 오래 참음이 없으면요, 절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온유도 분을 잘 내는 사람 보고 온유하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을 받았으면
나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일을 해야 해요. 가정은 훈련 장소고 그 가정 밖에서는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밖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내가 좀 승질 난다고 내 기분대로 아무리 옳은 잣대라 하더라도 그 순간에 감정이 들어간 것이라면 그 잣대를 거기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다 정리되고 입을 꾹 다물고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고 난 뒤에 상대도 어느 정도 교통되고 수통되는 관계가 유지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우리가 서로 잘못했던 것 같다 라는 말을 할 때 그때서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어낸 사랑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공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말씀 이게 좋은 밭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입니다. 그 밭은 어떤 밭이냐면 이 앞에 길과 바위, 가시형기가 있는 그런 밭들, 세 개의 밭을 소개합니다. 거기에는요, 견딤이 없어요. 밭 자체가 견딜 수 있는 밭이 아닙니다. 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좋은 밭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려도 뿌리째 뽑히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좋은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가 없는 밭은 아무 소용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22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견디는 것은 이기는 것과 함께 갑니다. 반드시 견딘다는 것은 이기게 하신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주여 내가 또 넘어졌나이다.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조차 없으면 근데 그건 너무 잦으면 안 돼요. 상습범이 됩니다. 한두 번은 몰라도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상습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내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데 기다리는데 오는 지루함과 싸워야 해요. 응답이 빨리 안 옵니다.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늦게 가는지 몰라요. 나 빨리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어. 네, 너무 늦어요. 그래서 그 느낌과 싸우는데 너무 싫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해봐서 압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이거 싸우는데요. 빨리 30년이 훅 지나가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빠르지 않습니다. 늦지도 않습니다. 오늘 똑같은 속도로 가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만 급하고 내 마음이 고통 안에 있으니 빨리 나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지루함과 싸우는데요. 진짜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으니 남에게 좀 도움을 받아서 미디어의 CTS를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찬양집을 사서 MP3로 그 당시 때 출퇴근하면서 매번 찬양만 듣고 그랬더니 시간이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싸움이다라는 걸 압니다. 두 번째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답답함과 싸워야 해요. 앞이 안 보입니다. 뭐가 답인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안개 속에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 이거 정말 앞이 안 보이는데요. 손으로 휘줘도 그 안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답답함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여요. 세 번째는 나만 손해보는 느낌과 또 싸워야 해요.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나만 후퇴하는 것 같고, 나만 멍청하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과 싸워야 합니다. 이거 이겨내야 해요.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옆에 다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부모, 자식까지 다 있는데 혼자라는 외로움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다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에요. 사실은. 상황에 빠뜨려 놓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고 있는 그 존재. 그러나 저쪽 보이지 않는 그쪽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울음소리 바로 주님의 울음소리, 성령의 울음소리입니다. 그걸 들을 때 힘이 생깁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귀의 웃음소리도 들어야 하고 주님의 울음소리도 들었을 때에 내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 건가? 그게 영적으로 마음에 딱 들었을 때에 이기는 힘이 드디어 생기더라는 겁니다. 시편 6편 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탄식이 터져 나오면서 누구 하나, 심지어 나를 낳은 부모조차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결혼한 그 일조차도 나의 이 모습까지도 모르고 눈물로 줄줄 흘러가면서요 베갯잎을 적시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욥도 이런 상태에 있다가 세 친구한테 칼질을 받고 누구 하나 인간으로서는요 누구 하나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태가 이를 때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답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때 이 생각이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다라면 절망은 절망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기에르케고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절망에 이르는 병. 죽음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소망이 답입니다. 그리고 분풀이, 복수.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 이거와 또 싸워야 해요. 이런 경우는 물론 좀 다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칼질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분풀이, 갚는 거, 원수 갚는 거, 이거 내가 해야 돼. 그래야 확 풀릴 것 같아.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당해봐서 압니다. 나머지 이 다섯 가지는 내가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빠진 늪이라 그러면 이 분풀이, 이 복수의 이 칼날은 상대방이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게 칼질했을 때 나오는 욕구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든 헤아리려고 부단히 내가 연구했던 자입니다. 직장 다닐 때에 직장이 파산되고 뭐라 그러냐면 정리해고 시키라고 해서 정리해고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오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왜 자기가 해당이 되냐면서 칼질하고 덤벼들고 정말로 힘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원정한데 내가 이놈을 반드시 잘라버리리라.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점점 얘기할수록 내 분이 터져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나 반드시 이놈 잘라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는데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이고 아무도 없어요. 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놈
내게 한 행동들을 다 녹음해놨어요. 내게 쓴 메시지도 다 지우지 아니하고 스크린샷해서 내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런 놈이 내가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넣었더니 이런 본심을 드러내더라. 이런 놈은 같이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자를 수 없었던 이유가 그 친구가 노조의 간부였어요. 그래서 다음날 내가 반드시 이거 원장한테 다 보내리라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출근했어요. 노동조합 위원장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예요. 그러면서 그놈이 한 것을 알았어요. 내게 한 행동들을 가서 얘기했는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우리가 복수노조였어요. 상대 노조에게 내가 쓸 편지와 근거 자료 그리고 원장에게 드릴 편지와 근거 자료를 다 만들어서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장님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신학도 공부하고 계신다는데 똑같이 행동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밉던지, 아주 내가, 그래서 그하고 상관없어. 이놈은 없어야 돼. 여기 없어야 돼. 그래야 병원이 살아나. 그 말로 대신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충분히 이해한대요. 저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아마 후회가 오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집에 와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다 썼는데요. 엔터 키만 누르면 끝납니다. 그놈도 가고 나랑 헤어지고 엔터 키만 누르면 끝나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엔터 키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못 눌렀습니다. 안 누른 게 아니라 못 눌렀어요. 못 누르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를 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환상을 본 게 양날의 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심장에 박힌 칼을 보여주시는데 자루가 없이 양날이 시퍼런 칼인데 이 양날이 얼마나 시퍼런지 손을 대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비일까 봐. 자루가 없으니, 이 칼자루가 없으니 실을 감아서 빼려고 그랬더니 실이 다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원수 갚는 거 내게 주세요. 그래야 뭔가 풀릴 것만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어떻게 나한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뭘 주시냐면 솜을 줍니다. 솜으로 감았더니 감겨요. 솜은 안 잘리더라고요. 솜을 감아서 충분히 감아서 그 칼을 빼주시더라고요. 솜밖에 없다 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 솜이 바로 참고 견디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 주님이 제 대신에 그 칼을 꼽힌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에 드디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3개월 걸렸습니다. 꼬박 3개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한테 얘기할 수 없는, 내 아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인내를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소망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이럴 때 소망을 빨리 찾아야 돼요. 찾기 힘듭니다.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찾기 힘들어요. 아니, 내가 멀리 보냈기 때문에 커튼 뒤에 가려놨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나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시편 기자는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마귀는 우리에게 분내라 합니다. 주님은 참으라 합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넌 참고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참았듯이 너도 참아라. 그리고 너는 내게 소망을 두라. 내가 너 대신 갚아주리라. 이걸 믿고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소망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내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의 수위를 조절해야 돼요. 이것도 힘듭니다. 온통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 다가 있는데 어떻게 수위 조절, 만수가 돼버려가지고 틈이 없는 걸. 근데요,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이 각오해야 되고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성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을 빼앗는 자 같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힘들지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했지 않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랑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힘을 빼고 중심축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 다 훈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잖아요. 시합을 합니다. 탁구든 테니스든 어떤 종목이든 힘을 빼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상황에 온통 힘을 실어주면 그 놈이 이겨요. 힘을 빼주고 그 놈에게 힘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심축을 내 생각과 마음, 이 수위 조절이 안 되는 이것을 빼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보려고 애를 써야 해요. 안 돼요. 근데 싸워야 해요. 근데 이겨야 해요. 됩니다. 되게 되어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오래 참음, 인내로 열매로 취하게 됩니다. 예, 저기에 있는 하물며 여러분 식탁에 올라오는 감이든 어떤 과일이든 인내 없이 견뎌서 오는 과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풍랑과 바람과 그 모진 비바람과 땡볕을 이겨낸 과일이 아름답게 익어서 우리 식탁에 올라와 맛있게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됩니다. 이 열매를 취하려고 하면 오래 참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연의 실과도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적 실과는 더하겠죠, 당연히. 부끄럽지 않는 삶을 바로 인내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 없는 삶은 부끄러움이 함께 오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내했듯이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위해서 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논문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 인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공부를 포기해버리고 오락에 즐기면 내 인생은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만큼 투자한 만큼 늦어진다는 건 말이에요. 그보다 더 늦어져요. 지금은 3, 4시간, 5, 6시간 오락과 게임으로 소진했다. 그러면 그거는 적어도 3, 4년의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젊었을 때의 내 삶에, 늙었을 때의 내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 그랬고, 인간의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속히 아는 거예요. 엉성하게 아는 게 아니라 속속히.
여러분들 연인들 같이 살면 얼굴을 살피잖아요. 안색이 나쁘면 어디 아픈지 걱정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왜 기분 나쁜지도 염려가 돼요. 이게 다 사랑 아닙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젊은 나이라면 지금 신령이라면 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그 안에서 길이 있고 그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목살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말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무게 중심은 다 인내, 오래 참음에 있다. 오래 참음이 깊이 관여될수록 사랑은 깊은 사랑이 되고 기쁨도, 희락과 화평도, 자비와 양선과 충성도, 온유와 절제도 그 깊이가 달라진다고 배웠습니다. 깨달았어요. 인내로 이루어낸 사랑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인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겨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소망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수위 조절도 해야 되고 힘을 빼고 중심축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훈련을 정말로 감사로 받으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더 좋은 열매로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은 바로 인내가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오래 참지 못했던 성향들이 있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향이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잠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래 참으라 하셨으니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말씀의 능력이신 것은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이 없으면 어떤 열매도 취할 수 없다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판에서 주렁주렁 열리고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오래 참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갈매빛 행복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